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째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부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을 이을려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험한 세상,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보호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은혜롭게 주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병마를 이기며 승리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마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또 새 힘 주셔서 항상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 모두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자손들도 다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곳 제단에 성령의 충만함과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 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3번입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다리다 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구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환난과 질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영상 예배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미련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오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열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손 천대까지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사 2020년도에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어린이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육신이 아픈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욕과 같은 믿음을 주시어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믿음의 생명줄을 꼭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요들이나 정치인들 지금도 당나게 눈이 멀어 당파 싸움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하루빨리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어서 주님 앞에서 오직 백성들의 민생 복리와 심혈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국방까지 안정된 나라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축복의 은총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한 목자 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의 온전히 체험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시되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이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라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들 다른 자가 나가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무게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리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향기가 가득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향기가 가득한 집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일로 그 집안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나 모든 동식물들에게는 냄새라는 게 있습니다. 냄새. 그런데 그 냄새를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하고 안 좋은 냄새를 악취라고들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냄새가 좋아야 됩니다. 즉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겠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또 그 사람의 모든 삶이 거기에 예수님이 배어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적인 냄새,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어지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이미지적인 냄새가 있어요. 아무개 그러면은 그 사람 늘 만나보고 싶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어떤 나라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중국 그러면은 그 나라의 냄새를 의미합니다. 미국 그러면은 그 나라의 냄새를 우리가 느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무슨 교회 그러면은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적인 냄새를 이 사회 사람들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오늘 제목처럼 향기가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째로 말씀을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 우리를 통해서 향기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깨닫게 된다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로 이사를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크게 들은 거예요. 흉년이 보통 흉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지방이 되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으로 이사를 해서 이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이제 이 사람이 일을 시작했는데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농사. 그런데 이 농사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처럼 벼 베고 벼 심고 콩 심고 보리 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들은 가축을 많이 기르는 업이었던 것을 알죠. 그래서 목축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13절에 이삭을 말하는 건데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됐는데 보통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거지 자기가 일해서 부자 된 게 아니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지요. 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됐는데 창세기 2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더라.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에서는요 이 우물 하나를 잘 나는 이 샘이 잘 솟아나는 우물 하나를 얻게 되면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로 말하면은 어떤 사업 하나가 잘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들이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흙으로. 그럼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또 이삭의 종들이 가서 판 거예요. 물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메꿔버려요. 왜 메꾸느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메꾼 이유는 물이 안 나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 물. 그런데 물이 안 나요.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가서 파니까 우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걔들이 시절투가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가서 파서 생돈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퉈가면서 이건 우리 거다. 이거 우리 우물이다. 이러면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투면서.
그러기를 몇 번 하지요. 한 두세 번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우물까지 빼앗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그러니까 큰 거부가 됐으니 우리를 떠나라. 신술이 난 거죠. 시기질투가 난 거예요. 여기 그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랄 왕이에요. 왕이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삭을. 그래서 이삭이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쫓겨난 거죠.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26장 26절로 28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무대장과 기본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옮기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희 대가를 내리리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요. 그랄 왕 멜기세덱이 뭡니까? 지금 누굽니까? 이삭을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고는 두고 보니까 이 사람이 효통하는 겁니다. 뭐였었겠습니까? 아니, 자기네들은 아무리 물을 파도 물이 안 나는데 말이죠. 이삭이 종들을 시켜서 물을 파면은 이게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이 그랄 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다시 말하면 이삭의 집은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히 있는 집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그랄 왕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은 이 이삭의 집에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것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자기와 아주 친한 친구한 사람을 데리고 어떤 사람을 방문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주 보도하는 이 어떤 신문들은 대서특필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자, 너들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내게 왜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게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든 여러분을 알고 있는 자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정말 예수 믿는 집은 다르구나 하는 이런 향기가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2절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당 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한 가정에 있더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6월절 엿새전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6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6월절 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엿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잔치가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로 지금 이 잔치를 벌인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이 6월절이 돌아오시기 전, 자기가 죽기 전 엿새 전에 찾아갔어요. 베다니를 말하면 나사로를 생각하게 되고, 나사로를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놓은 놈을 살려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고 싶다면 나사로의 집에 가면은 만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으니까요. 이처럼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집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볼 때 모든 사람들도 저 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냄새, 그 향기가 가정에 꼭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향기입니다.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는 감사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감사, 남편은 아내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 대한 감사, 자식은 부모에 대한 감사, 형제 간에도 감사, 이웃 간에도 감사. 이래서 여러분 가정의 감사 생활을 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저 집은 예수 믿나 보다,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니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낼 것이며 너희의 집을 그런 소리로 만들 것이요. 자,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2년이 되던 해에 꿈을 꾸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꿈을 꾸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궁금하니까 이게 그 꿈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벌미를 하다가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부릅니다. 내가 꿈을 해몽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꿈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야 임마, 내가 꿈을 알면 뭐 걱정이냐?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그 꿈을 다 알려내고 꿈도 해몽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박사 속에는 다니엘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 꿈을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알려주지 않으면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미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박사나 이 술객들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다니엘이 가서 청합니다. 왜 왕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말미를 주시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가 지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요,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 그리고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 자, 돌아가서 지금 이 세 친구가 있었죠. 지금 여기는 유대식 이름을 말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름으로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예요. 이 세 친구를 찾아가서 야, 왕이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죽게 됐다. 그러니
이 꿈을, 은밀한 부분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서 이걸 알게 하고 해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함께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알려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사실 이게 지금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의 신분이 뭐냐면 포로지 않습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찰나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내가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든지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때만 본다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뭐냐면은요, 자기가 사자굴 쪽에 들어가서 죽을 것을 알고도 그런 얘기죠. 그러고도 그는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해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날만이 아니에요. 늘 해왔어요.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하루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가 특별히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감사했다. 여러분, 다니엘의 형편이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적적인 것만 이렇게 보지만은 그 백성들과 포로들은요, 그발강가 수용소에서 소똥을 치워다가 거기에다 불을 붙여서 이렇게 냄비 밑에다 놓고 불어서 불 붙여서 밥을 해 먹었어요. 그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냥 막 안 좋게 해주는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인분, 사람의 똥을 말린 것을 갖다가 불을 피워서 먹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소똥을, 짐승똥,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먹도록 이렇게 완화시켜줬던 거예요. 그런 형편 속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때마다 시마다 다니엘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있을 때 자꾸만 우리의 삶의 레벨이 이렇게 있다면 한 번 더 감사할 때 올라가고 또 감사할 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된 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은 다니엘의 집은 감사가 있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집. 감사의 향기가 있었던 가정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무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게 오빠를 살려준 데 대한 감사의 잔치였죠. 그런데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은 감사의 표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향유가 그 집에 가득한 것은, 향기가 그 집에 가득한 것은 감사의 향기가 가득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겠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감사할 만한 환경이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감사의 향기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향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참고해 보면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를 하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있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죽을 것이 살고 실패할 것이 성공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 하나서 예수를 잡아들일 바리새인들과 말하되 이 향기를 어찌하여 선대들이라고 했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나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찾아버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도둑눈이 있었다. 참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도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300데나리오너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발에 부었는데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요. 여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머리에 부었어요. 이게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고 있죠. 머리에 부었다는 사람이 있고 발에 부었다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이 성경 해석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이걸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해석을 하느냐면은 머리에 부은 것이 발로 다 흘러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는 발에도 부어드렸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구제를 핑계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왜 자기가 이 마리아를 책망합니까? 그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구제금으로 바쳐지면 그 돈을 훔치고 싶어서 생각해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그를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책망이 있다고 사람의 꾸중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주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간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4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자비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는 힘을 다했다라고. 이 힘을 다했다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마리아가 가난한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장정이 1년 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푸파리를 해서 모아놓으면 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을 모으는데 힘을 다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돈으로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 있는 향유를 붓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그 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것도 또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어요.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걸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뭐 수군대고 이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 일을 감행했다고 하는 것은 힘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의 향기가 있고 가정의 이 축복의 향기가 임하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당시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이런 일을 감행한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가정은 바로 감사도 있지만은 바로 말씀의 향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는데 오늘 왔다가 다음 주에 또 왔다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향기가 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볼 때에 마리아의 가정에는 말씀의 향기가 가득한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심령과 또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가득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의 향기가 또 그리고 감사의 향기가 하나님 말씀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오늘도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든 가정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향기가 가득하여서 이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게 하시며 또 아울러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양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으로 영육간에 저희들 가정 후에 직장 후에 사업 후에 부어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돕고도 나눔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가정마다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모양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원을 가지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수시로 치료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범사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1,000번 예물을 드리오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영광 거두시며 항상 앞날에 복된 역사를 이루어서 앞으로도 주의 뜻을 위해서 바쳐지는 헌신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성전 건축원금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코로나19 정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또 오늘도 주일 연문을 드리며 성비를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식구들이 다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먹고 마실 때마다 영육간에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당을 나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및 체온 체크를 하시고 또 거리를 두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교육관에서 토요일날 5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청년부는 청년부실에서 주일 1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또 유치부 영아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 축복하시니 오늘도 말씀 듣고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